다니엘서 9장 정리를 간단하게 하고 우리 9장 너무 오래 끌었기 때문에 오늘 10장으로 넘어갈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니엘 9장 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70일의 계획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자, 70일의 계획의 핵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도록 하는 계획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70일을 하나님께서 세우셔가지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하겠다. 예, 메시아는 왕이라 그랬어요. 그죠? 예, 실질적인 메시아가 와서 그 메시아에 뭐가 오게 하는 것? 킹덤이 오게 하는 것. 킹덤. 예, 주님의 킹덤이 오게 하는 것. 예, 킹덤은 헬라어로는 사실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이 안 나와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없어요. 없고 다 뭐라 되어 있냐면은 히브리어로는 그 말코트, 그리고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라고 해서 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킹덤에 대한 얘기를 해요. 왕국.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 여호와의 왕국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예, 여호와의 왕국 그러면 이상해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잘 못 써요. 그래서 이제 대체해서 쓰고 있는 단어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인데 사실 원어적으로 보면 나라, 네이션스보다는 킹덤이 더 맞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나라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그 나라를 운영하는 체제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왕국은 딱 그 체제가 선명하잖아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거는 뭘 말하냐면은 왕의 통치가 이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럼 오늘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게 너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알려주실 때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때 그의 나라와 의라고 하는 것이 그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실제적으로 임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주님의 통치가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과 지역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전제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의 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풀어지게 하는 것. 예, 주님의 뜻. 근데 그 의가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구제라고 하는 제다카라는 단어를 썼어요. 공의, 정의. 근데 저스티스라는 개념보다는 뭐에 가까우냐면 영어로는 charity라 그랬나? 하여튼 뭐 그거가 가까워요. 그러니까 뭐 사랑하면서 이렇게 섬겨주는 것 있잖아요. 예, 사랑하면서 이렇게 섬겨주는 것, 그런 이제 것들을 하라고 하세요. 주님의 그 사랑과 섬김이 임하게 하는 것, 예, 회복과 화해가 임하게 하는 것, 예,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입니다. 예,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그게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기도로도 하지만은 부분적이란 말이죠. 우리가 지금 오늘 배우겠지만은 수많은 영적 전쟁의 연속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어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전쟁의 연속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 옛날에 그런 전도지 많이 썼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교회 다니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정말 그랬나요? 네, 그렇죠. 행복하죠. 행복하지 않아요. 저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네, 행복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추구하다 보니까 계속 뭐 하게 돼요, 사실은. 여기가 좋사오니와 행복함을 누리기보다는 계속해서 헌신하고 전쟁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섬기게 되는, 전쟁하게 되는, 예. 그리고 이 영적인 차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영적 전쟁의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예. 영적인 게 어두워졌을 때 사실 잘 안 보이는 건데 영이 밝아질수록 이게 다 영적인 전쟁이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우리가 사실은 계속해서 힘든 전쟁의 연속을 살아가거든요. 예. 전쟁하고 또 전쟁하고 또 전쟁하고. 다니엘서에서 오늘 10장에서 배우게 되는 게 그러한 면이 좀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두주자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게 그냥 예수님을 통하여서 평안하고 안락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천상에서부터 풀어지고 있는 전쟁이 있어요. 다니엘이 오늘 10장에 보면, 다니엘 10장에서 보면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새1의 금식을 해요. 근데 이 새1의 금식을 왜 하냐면은 성경에 보니까 계시를 깨달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계시를 깨달으려고. 예. 자, 어디를 보면요, 이 1절에 보면
벨샤자르라고 하는 다니엘에게 말씀이 드러났다. 그리고 그 말씀은 진리였고 큰 군대에 관한 것이었으며 그가 말씀을 깨달았으니 환상을 깨닫는 총명이 그에게 있었다. 그날 동안에 나 다니엘은 3주 동안 애곡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3주 동안 애곡을 하고 금식을 하고 있었는데, 이 금식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어떠한 계시가 임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 근데 계시가 임하는데 계시가 잘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뭔가 이런 느낌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혹은 뭐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뭔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는 그런 약간 긴가민가 상태. 예전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가 좀 은혜 받고 영광 가운데 거하고 임재 가운데 거하다 보니까 뭔가 선명하진 않지만 뭐 있는 건 알겠어,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뭔가 선명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를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교회가 뭔지도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약간 긴가민가한 상태 있잖아요. 그렇죠? 없어요? 있잖아요. 예, 예. 근데 그런 상태에 지금 다니엘이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 뭔가 계시가 왔는데 이 계시가 잘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했던 선택이 뭐냐면 금식하는 거였어요. 금식하는 거. 예. 그래서 다니엘이 이 금식을 통해서 이 계시의 영역으로 나아가기 시작했고 그 계시가 풀어지는 겁니다. 예, 그 일들이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이때 이 계시가 언제 딱 정확하게 풀어지냐면 이 계시를 열어주는 천사가 와요. 천사가. 예. 우리나라는 천사에 대한 신학이 굉장히 약해요. 그렇죠? 여러분 어디에서 교회에서 뭐 천사에 대해서 배워본 적 있으세요? 들어는 봤죠. 근데 뭔가 참 그 천사가 하늘에만 있을 것 같고 내 옆에는 없을 것 같고, 그죠? 예. 우리 세상적인 개념의 천사만 배웠잖아요. 막, 넌 나의 천사였어,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수호천사, 뭐 이런 것들. 근데 사실 이 수호천사라고 하는 개념도 비성경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원래 고대 근동에서부터 유대인들에게부터 내려오는 개념이고, 그리고,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되는 이 신앙의 토대에는요, 천사들이 어떤 특정한 몇몇 성도들을 위해서 파송되어 있다라고 하는 수호천사의 신학이 있어요. 네. 근데 복음주의 신학이 들어오게 되면서, 복음주의가 중요해요. 복음주의가, 저도 성경 연구할 때 가장 먼저 참고하는 게 복음주의예요, 사실은. 예. 복음주의라고 하는 이 개념이 들어오면서 좀 약화된 몇몇 신학 포지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령론과 천사론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영적인 것들은 다 제거가 돼 있어요. 예, 복음주의 안에서는. 왜냐하면은 복음주의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뭐에 뿌리를 두고 있냐면은 인문학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인문학. 예. 인문학의 뿌리. 그러니까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인본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건데, 그래서 결국에는 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이해가 돼야 되고 납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과 성경에 대한 일들이 이해가 돼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기게 되냐면 여기서 교리라는 게 만들어져요. 교리. 이거를 이제 신학에서는 조직 신학이라고도 하는데,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개념을 집어넣는 거예요. 계시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개념을 집어넣는 거예요. 개념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성령님은 이런 분이야. 말씀은 이런 거야. 구원이란 이런 거야. 근데 그게 우리에게는요, 어떠한 영역에서는 유익함이 있었어요. 어떤 유익함이 있었냐면 이단들의 공격에 대해서 방어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수단이 됐었어요, 사실은. 특히나 초대교회 같이 교리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신앙에서는 교회들마다 다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예수님이 다 다른 거예요. 심지어 바울은 계속해서 다니면서 뭐라고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자꾸 뭘 받았냐고 물어봐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거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아니고서는 믿음과 성령 세례를 연결시켜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사도들조차도 자기들은 받아는 받는데 이거를 성도들에게 줘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예, 그냥 나타나면 나타나는 거. 근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바울은 교사였어요. 율법 학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이 개념을.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에 야, 그 믿음도 좋은 믿음인데, 고백하는 믿음도. 근데 너 성령 받았어?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너 세례 받았어? 네. 근데 성령 세례 받았니? 아니요, 성령 세례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사실 이제 그 바울이 새로운 영역에서의 어떤 그 신앙의 고백들을 정형화시키면서 교회들마다 가르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신앙을 이단으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꾸 서신서를 쓴 거예요.
수많은 서신서를 쓴 게 뭐냐면 그게 하나의 교리처럼 교회들마다 설교문처럼 받아서 이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이대로 믿으라. 근데 그게 좋은 거는 이단적인 교리에 대해서 이겨내는 좋은 게 있었는데, 이게 뿌리 자체가 우리의 이해됨에 뿌리를 두니까 이해되지 않는 영역을 하나씩 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거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마귀론, 천사론, 성령론, 이 세 가지 영적인 것. 여러분 마귀론에 대해서 뭐 선명하게 알 수 있어요? 천사론은 들어본 적도 없잖아요, 그죠? 천사가 계급이 있는 걸 아세요? 마귀가 계급이 있는 걸 아세요? 들어는 보셨나요? 계급이 있죠? 근데 그 어떤 계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원래 사실 고대 근동의 자료에는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있는데 그게 오늘날 우리의 그 신앙적 유산으로 안 내모았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 영적인 지식들에 대한 영적인 지식은 계시적으로 깨달아지는 영역이 더 많기 때문에 이해를 못 시키니까 자꾸 제낀단 말이에요. 또 체험되는 바가 다 다르고, 뭐 천사에 대한 고백들도 좀 많이 들어보면 사실 천사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 천사를 만났어요 하는데 그런 분들 만나면 꼭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날개 봤어 못 봤어? 날개가 있었어? 네가 만난 천사에? 그럼 날개 있었어요? 그러면 저는 이따 의심부터 해요. 왜냐하면 날개가 있는 천사들은요 인간계의 활동을 잘 안 해요. 천사들이요, 날개 있는 천사들은 몇 명 없습니다. 대부분 성경 잘 보세요. 성경에 천사를 만났던 사람들이 다 사람 같은 사람을 만나요. 천사인데 사람 같은 존재예요. 뭐 날개가 막 6개가 달려서 눈 가르고 발 가려가지고 막 이렇게 날면서 막 이렇게 이런 분들을 만난 게 아니라 그냥 길 가다가 아저씨 어디 가요? 이런데 천사였어.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바울이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 그가 손 대접함으로 무의식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천사인 줄 알고 대접한 게 아니라 손 대접해야 된다는 토라를 준행했을 때에, 말씀을 지켜 행했을 때에 부지간에 모르는 상태에서 천사와 하나님을 대접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영역들이 있어요. 아무튼 그냥 천사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왔는데, 그래서 이 천사가 와가지고 계시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다니엘한테.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계시를 받았는데 계시가 안 열렸잖아요. 그럼 이 눈을 열어주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내려온 계시의 천사란 말이에요. 계시의 천사, 계시적인 영을 가진 천사. 근데 오늘 묘사를 보니까 거의 뭐 예수님처럼 이렇게 막 생겼잖아요. 눈에 막 횃불이 있고, 그다음에 뭐 흰 세마포를 입었고, 그래서 이런 표현들 때문에 계시록 1장에 등장하는 예수님 아니냐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계시록 10장이나 여러 성경 본문에 보면 천사들도 이런 묘사가 나오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요 존재는 어떤 예수님이 오셔서 계시를 열어주는 게 아니라 고백하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전달해주러 왔는데 막혔다 그러잖아요. 바사 왕의 군주에 의해서 막혀가지고 못 갔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막을 수 있자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막힐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었다면. 근데 천사들은 각자의 힘의 세기가 다르고 영향력이 다르기 때문에 이 전쟁하면서 서로 엎치락뒤치락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sonship 하면서 제가 항상 말했던 게 하나님의 아들이 해야 될 주된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아들은 뭐 하는 존재예요? 하나님 아들은 뭐 하는 존재야?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부르심은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원수의 나라가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와 원수의 나라가 팽팽하게 연계해서 전쟁하면서 서로 줄다리기 하는 것처럼 으쌰으쌰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하면 이기는 거야. 마치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는 것처럼, 이게 영적 전쟁에서,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의 그 예표를 정확히 보여주는 거예요. 전쟁은 어디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전쟁은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칼과 단창으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손을 들어 올리니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아론과 홀이 모세의 손을 붙잡아서 들어 올려주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협력하여 기도하는 것, 함께 중보하는 것. 중보가 바로 그런 영역인 거예요. 중보적인 것들. 그러면 여러분이 중보하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오늘 이 영적 전쟁에서 원수의 나라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고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전쟁을 우리는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의 집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뭐냐면 이 전쟁 가운데 동참하는 거예요. 기도의 집은요, 군대 가면은 CCC라고 있어요. 그 대학교에 가면 있는 그 선교단체 CCC 말고요, 군대에 가면 CCC라고 있는데 그게 뭐냐, 작전주의 통제실이라는 데가 있어요. 작전주의 통제실. 예. 거기는 작전을 지휘하고 지도하고 명령하고 뭐 이렇게 하는 그 본부예요, 본부. 예, 본부 통제실. 거기 들어가면 이제 막 그 대장이 있고 사단장도 있고 여단장도 있고 막 계급장 높은 사람들이 거기서 막 명령하고 막 전쟁하고 모의 전쟁하고 막 그러거든요. 거기 딱 보면은 우리나라의 군대가 어디에 퍼져 있고 또 그 중에서 적들이 어떻게 퍼져 있고 다 눈에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공격하면 되는지. 그래서 전략적으로 공격해서 전략실이 있단 말이에요. 전략실이. 기도의 집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에 대해서 작전주의 통제를 할 수 있는 전략실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의 집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도의 집에서 우리가 내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집에서 하나님의 제단과 하나님의 보좌를 섬기는 일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를 섬긴다는 것은 기도의 집에서 내가 기도할 때는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시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도실 딱 들어오면 주님이 총사령관으로 딱 앉아 계시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선임사 앉아있으면 여기가 뭐랄까요? 수색대, 공병대, 그 저기 우리 명지사님이 뭐 보급대,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막 명령하는 거예요. 수색대 진격, 뭐 공병대 가서 진지 구축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막 가가지고 진지도 구축하고 밥도 실어 날리고 전쟁도 하고 뭐 이게 함정도 깔고 막 하는 거예요. 예, 그걸 한단 말이에요, 명령을. 그럼 오늘 기도실에 여러분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는요, 하나님이 그 명령을 하면 우리가 그걸 선포하면서 막 전쟁하는 거예요. 야, 이란을 향해서 기도 30분 발사금 30분 미국을 향해서 1시간 기도 발사금 미국을 향해서 막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집인 거예요. 이게 기도의 집.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이거 신부의 영 말고, 신부의 영은 아주 중요한데 신부의 영은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고, 거기에서 끝나는 게 기도의 집이 아니에요. 기도의 집은 예수님의 재림신학의 핵심이에요. 기도의 집을 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딱 하나예요. 지금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의 집 한다는 거예요. 저도 항상 그래요. 어디 나가서 기도의 집 강의하고, 저는 신학생들한테 교회론이나 기도의 집 강의할 때 그걸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저는 신학교에서 목회자들이 배출이 되잖아요. 제가 신학교 가서 강의해서 정말 강의 조금만 잘하면 내 눈앞에는 50명, 60명의 사람이 앉아있지만 그 사람들이 교회를 세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게 강의를 들은 사람들이 그 50명, 60명이 교회를 하나씩 세워서 그 교회에다가 1000명씩만 붙었다고 생각해봐. 100명씩만 붙었다고 생각해봐. 나는 50명, 60명 듣고 강의했지만 결국에는 몇 명을 움직여요? 500명, 600명을 움직일 수 있어요. 5,000명, 6,000명을 움직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또 수많은 그룹들을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오늘 그들에게 제가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 앞으로는 교회가 아니라 기도의 집을 개척해야 된다.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그래, 내가 만약에 지금 마지막 때가 아니었다면 난 이렇게 힘들게 기도의 집 안 한다. 나는 그냥 일반적인 정통적인 교회 목회 아니 여러분, 예배를 2시간 3시간 하면 목사님이 힘들어요, 성도님들이 힘들어요? 둘 다 힘들어요. 둘 다. 내가 좋아서 예배를 길게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그래서 제 아내는요, 깔끔하게 1시간 안에 찬양부터 축도까지 맞아떨어지는 예배에 대한 늘 그리움과 사모함이 있어요. 우리 다 그렇게 예수 믿었잖아요.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께 얻어 걸려가지고 이렇게 인도받아가지고 코 껴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때마다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막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는가. 근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우니까 그렇게는 못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이 하라는 대로 해보니까 이게 2시간이 될 때도 있고 3시간이 될 때도 있고 막 밤을 샐 때도 있고. 할렐루야. 아니 매일 예배 없고 수요일 한 번, 금요일 한 번, 주일 한 번 있으면 얼마나 좋게요? 생각을 해보라고. 근데
기도의 집안하게 했더니 막 매일 예배를 하고, 심지어 매일 예배하는데 하루에 3번이나 예배하고 막, 응? 그렇잖아요. 나도요, 그냥 뒤에 앉아가지고 멋있게 좀 앉아가 이러고 있다가 멋있게 등장하고 싶어요. 저기서 막 죽을살떡 막 찬양하고 막 그러다가 아니, 오죽하면 손님들이 오면 여기 담임 목사님 어디 있어요? 나를 물어봐요. 나한테 이 교회는 담임 목사님 어디 있냐고 나한테 물어봐요. 전대요. 그러면 어머, 목사님이 청년처럼 생겼대. 응, 감사합니다. 네, 양복은 못 입을지언정, 그래도 우리가 이 모든 힘든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는 이유는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쟁에 있어서 텐션을 놓을 수 없기 때문에. 때가 가까웠다는 건 전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전쟁이 치열해지고 있어요.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부터 이제 백신, 뭐 방역 이런 뭐 짐승의 표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너무 힘들잖아요. 저 요즘에 회식을 못 가요. 회식을 먹는 거 좋아하는데 이제 여러분한테 제가 식사 대접도 못 받아요. 어디 갈 수가 없어서. 아니면은 카드 주세요. 혼자 가서 혼밥하고 올 테니까. 아니, 그럴 수밖에 없어요. 혼자는 괜찮대 또. 그래서 혼자 그렇다고 혼자 어떻게 먹어요? 아니 뭐 솔직히 말해서 음식을 맛으로 먹나요? 사람 보는 맛으로 먹는 거지. 밥은 사랑이니까, 할렐루야. 사랑이 교통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런 시대 가운데 살면서 참 고민이 많아요. 요즘에 보니까 또 이제 청소년들도 지금 방역 패스가 들어와서 지금 난리가 났더라고요. 또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런저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거란 말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더 심해진다고, 통제가. 내가 코로나 시작하기 몇 년 전부터 그랬잖아요. 심해질 거라고. 지금은 약과라니까요. 더한 시대가 와요.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의 본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일에 참여하면서 예수님 오심을 담아낼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 공부하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과 오늘 우리가 믿는 바와 살아가는 바와 사역하는 바가 일치가 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기.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여러분의 지식이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것을 담아낼 수 있는 것으로 자꾸 세워가세요. 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제는요, 정말 중요한 건 예수님의 오심을 담아낼 수 있는 공동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는 신부 공동체, 그 신부들이 버틸 수 있는 영성, 예배, 그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 비즈니스, 그 다음에 교육 시스템, 가정, 교회 시스템,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교육과 경제 시스템으로 봤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이 주님을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과 경제 시스템을 여러분이 함께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많이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하울람 예시바학교 정말 이제는 어디 내놔도 정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탁월한 학교 시스템으로 굴러가고 있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후원해 주시고, 요새 또 후원자들이 많이 끊어지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제가 이사장인데 우리 이사회들 우리 좀 많이 신청해 주셔서 한 달에 10만 원이면 이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매월 10만 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심으시고 이사가 되시고 볼펜 하나 받아가시고 제 마음에 한 켠에 이름 하나 새겨주시고, 우리 이사들 이름을 꼭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학교를 위해서 많이 해주세요.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래가지고 70일에가 핵심이 뭐냐면 이 70일에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이 70일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야 되고, 그리고 이 성전에 뭐가 설 것이다? 짐승이 설 것이다. 어디를 볼 거냐면요, 거기 그 27절, 9장 27절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 자, 봅니다. 준비 시작. 한 주 동안 그가 많은 자와 언약을 굳게 맺고 그 한 주의 중간에 그가 희생 제사와 곡식 제사를 그칠 것이다. 날개 위에 황폐하게 하는 혐오스러운 것이 있으리니 결정된 끝장냄이 그 황폐하게 하는 것 위에 쏟아질 때까지다. 보세요.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던 뭐예요? 제사가 뭐 할 것이다? 그쳐질 것이다.
제사가 그쳐질 것이다. 예. 이 말은 뭐냐면 성전에서 제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럼 예수님의 재림 전에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 성전이 일어나야 되고 제사가 진행되어야 되고 여기에 좀 더 디테일하게 하나 더 추가한다면은 적그리스도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어디에 앉아야 돼요? 이 성전에 앉아야 돼요. 이 성전에. 그리고 이걸 앉는 것을 보고 택함받은 인침받은 유대인들이 아 이게 아니구나라고 해서 광야로 도망가는 시즌, 예, 기억나세요? 계시록 12장 시즌 그게 일어나고 이제 전 세계적인 엄청난 핍박과 박해, 이게 믿는 자들을 향한 핍박과 박해의 짐승의 시즌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짐승의 시즌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영적인 전쟁이요, 지금은 영적 전쟁인데 이게 거의 현상적인 전쟁까지 와요. 예.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현상계에 일어나는 일들은 다 뭐에서부터 기인한다 그랬어요? 영적 세계에서부터, 영계에서부터 있었던 일들이 현상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현상계에 생긴 문제는요, 현상계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참 희한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웃기는 게 아니 문제가 생겼는데 왜 교회 가서 기도를 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그죠? 안 그래요?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예.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요, 아니 문제가 생겼어 빨리 그걸 해결할 생각을 하고 뭐 은행을 찾아가면서 대출을 받든지 해야지 왜 홀랑 교회가 앉아가지고 살려달라고 주의하고 있냐는 거예요. 예. 이게 근데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당연한 공식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그걸 아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 터진 문제가 내가 가지고 있는 현상의 문제는 현상의 것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결국에 영적인 차원에서부터 뭔가 풀어지거나 열리지 않으면, 영적인 차원에서 끊어지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영적인 것에 대한 우리가 믿음이 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고,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왕노릇하는 자의 포지션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왕노릇한다는 건 뭐냐면은 포지션 자체가 한 차원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왕들은, 그죠? 예. 리더들은요 그냥 일반 회원들이 알 수 없는 영역을 보는 거예요. 그냥 일반 멤버십들이 알 수 없는 영역을 보고 그 영역까지 다 담아내야 되고, 일반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뭐 셀리드를 치면 일반 성도들이 하지 않아도 되는 고생을 해야 되고, 먹지 않아도 되는 욕을 먹어야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고민을 하고, 울지 않아도 되는 건데 울어야 되고, 그렇단 말이에요. 셀리더 따라합시다. 셀리더한테 잘하자 10번 하세요. 셀리더들한테 잘하셔야 돼. 근데 이 리더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리더가 딱 돼보면요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 리더가 되면은 경험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 게, 리더가 아닌 사람들이 불평불만할 때 제가 딱 한마디 하잖아요. 당신이 해보면 알게 된다고. 그 차원에 올라가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올라서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올라설 용기는 없으면서 욕할 용기는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예. 오늘 여러분이 정말 내가 해보지 뭐 그러면서 찾아오세요. 내가 시켜드릴 테니까. 빡센 걸로 시켜드릴게. 근데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 제가 생각해 봤을 때에, 왕노릇 한다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백성들처럼 행동해서 왕노릇 못합니다. 포지션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위치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높은 차원이 있어 봐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것들이 여러분 안에 좀 먼저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영계에 대한 이해함이 생겼다라는 거는 우리가 포지션 자체가 밑에 있는 게 아니라 한 차원 더 위에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영계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이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제 이해되세요? 네. 믿는 자들이 왕노릇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 때에도요 그 세상에도 영적인 법칙이 돌아가고 있어요. 네. 근데 그걸 여러분이 알고 있는데 그걸 못 써먹어서 문제인 거예요. 써먹으세요. 오늘 여러분이 사업을 경영하고 회사를 다니고 공부를 하고 하는 것들 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지혜와 계시와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거부터 열려야 돼. 그래야 내 삶에 묶여있는 게 풀리고 닫혀있는 게 열리고 막혀있는 게 뚫리는 거예요. 거기 앉아서 그거 문제 앞에서 그냥 억울해하고 불평불만하고 하소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실에 와서 기도해서 영적인 것부터 흔들어가지고 영적인 세계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풀어지기 시작하고 열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현상계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문제가 생기면 갑자기 생긴 거 아닙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 삶의 문제는요 갑자기 터진 게 아니에요. 갑자기 왜 이런 일이 터졌지? 아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뭔가 이전부터 계속 그 문제가 쌓였던 거예요. 영적으로 뭔가 채워지지 않았던 거예요. 영적으로 뭔가 부실해진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연단은 믿음이 너무 좋아서 생기는 거고, 그죠? 그래서 연단이랑 시험이랑 달라요. 경험하는 사람이 딱 압니다. 이건 연단이구나, 이건 시험거리구나. 예. 그러면 연단과 시험거리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느냐? 잘 보세요. 현상은 똑같을 수 있어요. 요거 진짜 중요한 거. 항상 제가 말하지만 현상은 똑같아. 누가 나 애먹이고 자식이 속썩이고 뭐 그래요. 억울한 상황이 생기고. 근데 그때에 연단과 시험을 구분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올라오는 첫 번째 반응이 육신으로 올라오면 시험거리인 거고요, 당하자마자 영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그건 연단거리예요. 여러분 좀 심플해져요. 이해되세요? 예를 들어서 유나가 갑자기 내 속을 팍 뒤집어서 막 내 속을 팍 뒤집었어. 그러면 이 새끼가 이러면은 시험거리인 거야. 근데 팍 뒤집었는데 하나님 뭘 얘기하시려나? 영적으로 이렇게 반응이 되면 지금 이건 뭐예요? 아, 하나님 나에게 뭘 훈련시키고 있구나, 연단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좀 다스리고 있구나. 요거 잘 이해가 되세요? 예. 요거 꽤 정확해요. 꽤 정확합니다. 여러분 지나왔던 세월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예. 시험과 연단이 꽤 아리송했잖아요, 그죠? 근데 요렇게 보면 꽤 선명해져요, 그죠? 아, 내가 연단인 줄 알았는데 시험거리였구나, 그죠? 시험거리인 줄 알았는데 연단이었구나. 이게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으로 반응이 되어진다면 그건 연단이에요. 연단. 근데 뭐 갑자기 막 감정이 상하고 억울하고 막 분노가 올라오고 막 이게 혼적인 반응이 올라온다. 그러면 시험거리.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100점 맞으면 돼요. 시험거리는 뭐 하면 된다? 100점 맞으면 된다. 예. 시험거리를 주시는 이유는요, 테스트 해가지고 선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연단을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끌어올리려고. 예. 꼭 기억하십시오. 예. 그래서 이 영적인 차원의 것들이 여러분 이해가 잘 돼야 돼요. 이게 다니엘서 10장이랑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제가 어떤 신학교에 갔을 때 강의를 하는데 그때 기도론에 대해서 제가 강의하고 있었어요. 기도에 대해서. 예. 근데 이제 어떤 학생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기도만 하면 됩니까? 행동을 해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뭘 해야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당신은 기도가 뭐라고 생각하냐고. 기도야 뭐 그냥 뭐 하나님께 능력 받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그 능력 받는 거 그게 있어야 되는 거고, 그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가능하게 하는 원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는 뭐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일들이 뭐로 나타난다? 현상계가 없네. 여기 현상계 만들까요? 자, 이게 현상계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있었던 일들이 현상계로 뭐한다? 나타나는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현상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그죠? 믿으십니까? 네. 그럼 잘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 세계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천지 모든 만물이 하나님 창조하시기 이전에 어디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다가 갑자기 생긴 건가요? 그럼 어디 있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영화 안에.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그냥 우연히 생겨난 게 아니에요. 철저하고 치밀한 하나님의 계산과 계획과 의도, 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먼저 그 안에 하나님 꿈을 꾸신 거예요. 그 하나님 꾸신 꿈을요 말씀으로 이곳에 선포하셔서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꾸신 꿈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꿈이라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원래 어디 있었다? 하나님 영 안에 있던 것들이 현상계로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쏟아져 나오는 거. 그렇죠? 빛이 있으라고. 첫 번째 가장 큰 창조의 그 세계가 빛을 만드신 건데 만드셨나요? 빛을? 빛이 있으라 그러셨잖아요. 그죠? 그럼 그 빛은 없다가 생긴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빛이시잖아요. 그러면 3층 보좌에 있던 하나님의 빛을요
3층, 2층, 1층이 나눠져 있는 이 커튼을 제끼신 거예요. 그래서 원어에 보면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이 모든 과정들을요, 마치 7개의 커튼을 잘 이렇게 거두면서 하나님의 보좌에 있던 것들이 이 땅 가운데 쏟아져 내려오는 그것들을 상상하기도 해요, 고대 현자들을. 예. 결국에는 이게 없다가 있는 게 아니라, 물론 뭐 원론적으로 말하면은 뭐 바라 무에서 유, 아싸 유에서 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히브리적으로 보면. 근데 원론적으로 보면은 원래 하나님의 마음에 있던 것들. 그럼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없는 존재였나요? 여러분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기 전에 없던 존재였어요? 예.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내가 너를 태에서부터 알았다. 예. 언제? 태초 전에. 그죠? 태에서부터 너를 알았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있는 것들이에요. 예.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현상계들은 그냥 우연히 생겨난 것도 아니고 어떤 우연의 산물도 아니고 영적인 세계에서부터 있던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상계의 일들은 그래서 현상계로 해결을 하는 게 아니라 현상계의 일은요, 영적인 것으로 해결을 하는 거예요. 예. 영계에서 뭔가 풀어지기 시작하면은 그게 현상계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쌓이면 응답이 되어 나타나는 것처럼. 예. 똑같은 원리라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정말 그게 정말 능력이 있고 무의미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엄청난 영적인 세계에서 진동과 역사들이 이미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보여주는 게 다니엘 10장이에요. 다니엘 10장에서 보면요,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그 천사가 와서 교재에 있는 구절 볼게요. 개역개정 본문으로 다니엘 10장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바사 왕국의 군주가 읽습니다. 시작.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자, 여기서 이거 보면요, 무슨 말 하는 거냐면, 지금 다니엘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계시가 있어요. 긴가민가 하는 계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 계시를 깨닫게 해주는 천사를 파송해 주는 거예요. 예, 계시를 깨닫게 해주는. 예, 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예, 사실은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경험되어지고 깨닫는 많은 영역들 가운데 천사들의 사역들이 꽤 많아요. 예,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천사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여러분이 히브리서 1장에 나오는 것처럼 모든 천사들은 믿는 여러분을 위해서 부리는 영으로 주어진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모든 천사는 믿는 여러분에게 부리는 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을 섬기는 영으로, 섬기는 영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고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여러분을 섬겨주는 천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 영이 있거든요. 예, 그것과 연합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부흥회를 가거나 집회를 가면요, 그 처음 가는 장소는 꼭 1시간 일찍 예배당에 도착을 해서 미리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그날 밤에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물어봐요, 제가 하나님 앞에. 예.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쌓이는 좀 힌트를 주세요. 예를 들어서 오늘 밤에는 치유가 일어날 거야, 이런 힌트를 좀 줘요. 아니, 오늘 밤에 내가 성경 사역이 아니라 말씀을 깊게 깨닫게 해줄 거야. 그러면 그걸 딱 깨달으면 제가 1시간 동안 뭘 위해 중보하냐면은, 치유 사역이 일어날 거라는 감동이 딱 오면은 치유의 기름 부음을 운반하는 천사들을 계속 파송해요. 예. 뭐 축사하는 천사들, 추수하는 천사들, 기름 운반하는 천사들, 기름 발라주는 천사들, 그럼 그 천사들을 계속 파견해달라고 요청하고 기도하고 요청하고 기도하고. 그럼 어느 정도 기도하다 보면 실제로 그 공간 가운데 주의 천사들이 좀 채워져 있는 느낌이 딱 들 때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예. 그럼 저는 사실 우리 기도의 집 올 때마다 항상 저는 이곳에 우리의 예배를 돕고 섬기는 기도의 영과 예배의 영이 이곳에 약간 파수꾼처럼 세워 있는 거 항상 느끼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다른 어떤 기도의 집들보다 제주국제 기도의 집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가 아니라 오늘 이곳에서 12년 동안 계속해서 기도를 쌓았더니 하나님께서, 야, 그렇게 할 거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너 거기 머물러 있어,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 공간에는, 그래서 이상하게 내가 그냥 농담이 아니라 기도실 와서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된다니까요. 그게 희한해요. 근데 다른 교회나 다른 장소에 갔을 때는요, 그런 감각이 오려면 꽤 많은 중보가 필요해요.
꽤 많은 중. 그래서 제가 혼자 하다가 안 되면 제가 외부 사역 나가면은 저를 위해 중보해주는 팀이 있어요. 중보팀. 그럼 중보팀한테 문자를 딱 보내요. 여기 좀 안 풀린다. 뭐 이런 영들이 풀어져야 되는데 중보해다오. 딱 보내면은 그 중보팀장이 중보팀원들한테 쫙 문자를 돌려요. 그럼 그 문자를 받은 사람들이 막 섬겨요. 막 기도하면서 막 선포하고 예언하고 축사하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 내가 기도하다 보면 아, 누가 나를 위해서 돕고 있구나 게 딱 느껴져요. 영적인 세계는 생각보다 되게 실제적이거든요. 예. 오늘 다니엘이 계시를 받고 싶어서 기다리는데 계시를 들고 다니엘에게 깨닫게 해주려고 오는 천사가 오다가 막힌 거예요. 누구한테? 페르시아 왕의 군주. 여기서 말하는 이 군주는 뭐냐면은 페르시아 바사 왕국을 섬기고 있는 악한 영들의 천사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천사의 천사장. 그러니까 악마 장군급 되는 거죠. 마귀들 중에서 장군급 마귀. 예. 그 마귀가 이 계시를 받고 내려오는 천사가 다니엘에게 가지 못하고 딱 막아선 거예요. 이렇게 못 가도록.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대치된 상태, 대치된 상태. 그런데 계시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다니엘이 긴가민가 했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지. 지금 계시가 와야 되는데. 그래서 다니엘이 뭐 했냐면 3주 동안 뭐 했어요? 21일 동안, 세일일 동안 기도한 거예요. 그럼 오늘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21일 동안 묶여 있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21일 동안 다니엘은 뭐 한 거예요?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이 다니엘에게 허락된 21일,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응답이 돼서 21일째 끝난 게 아니고요, 기도 들어가기 전에 3일회를 먼저 받아요. 새 1회를. 네. 본문에 보면, 자 2절에 보면요, 그날들 동안에 나 다니엘은 3주 동안 애곡하고 있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3주가 차기까지는 나는 맛있는 빵을 먹지 않았으며 고기와 포도주에 내 입에 들어가지 않았고 기름도 바르지 않았다. 3주가 차기까지. 때가 차기까지. 요 카이로스 개념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건 지금 뭘 말하냐면은 다니엘이 이 3주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한테서. 아, 3주 기도해야 되겠구나. 3주 금식해야겠구나. 그래서 3주 동안 금식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지금 결단을 한 거예요. 예. 기도하다 보니 3주가 된 게 아니라 3주 받아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3주 동안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는 그 순간에 대치하고 있던 천사들이 전쟁하고 있고, 이게 승패가 안 되니까 다니엘의 기도가 충만하게 채워지니까 하늘에서부터 뭐가 추가적으로 파견이 돼요? 미카엘이 추가적으로 파송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의 목적은 뭐예요? 계시의 천사가 올 수 있도록 이게 하는 기도였는데, 그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미카엘이 가서 이 바사 군주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밀어버려야 되거든. 이 어둠의 왕국을 밀어버려야 되거든. 그래서 그 하늘에 있는 그 군주들 중에서, 군주 장군급의 큰 천사들 중에서 가장 힘이 센 놈을 보낸 거예요. 그게 미카엘이에요. 가장 힘이 센 것. 그래서 미카엘이 와가지고 바사왕국을 딱 몰아내니까 그 계시의 천사가 다니엘에게로 올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게 10장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예. 이해되세요 지금? 그럼 여러분 이게 다니엘은요, 우리 기도의 집에서 다니엘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니엘은 선두주자의 삶을 예표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예요. 예. 다니엘의 삶은 마치 마지막 때 기도의 집의 선두주자들이 살아야 될 삶의 영역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만 같아요. 그런데 그 다니엘이 어떻게 했냐면은 기도와 금식으로 영적인 세계의 전쟁에서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계시의 천사와 하나님의 군대와 원수의 군대가 팽팽하고 맞서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군대가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군대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다니엘이 기도했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세요 지금? 예.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시고 기도하는 사역에 헌신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의 기도가 진행이 되면, 여러분의 기도가 채워지면,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뭔가 하나님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 가운데,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전쟁 가운데 이길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이 여러분의 입에서부터 선포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손을 들어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내리면 지는 것처럼, 아니 모세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기도 안 했던 것도 아닌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게 중요했던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기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 나라가 진다니까? 그 기도 안 하는 거 죄야, 죄가 아니에요. 이게 죄가 되는, 그래서 기도하기를 멈추는 죄가 돼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 어떤 사역보다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기도하는 사역에 헌신하는 거예요.
기도에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기도만 하면 돼. 이게 영적인 세계를 몰라서 그래요. 네가 잘 되는 이유는 내가 기도해서 그렇다니까.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저는 제가 나가서 사역할 때 뭔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막 열매들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뭐 성령 역사가 일어나고 그럴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그때마다 제가 뭘 생각하냐면은 이건 내게서 오는 능력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중보팀들, 그리고 평생을 주의 종 길 가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로 헌신했던 우리 어머니, 그 어머니의 기도, 하루에 10시간 이상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열매를 내가 먹는 거죠. 그 기도의 결과인 거예요. 그 기도의 역사가 아직도 머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그 기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이길 수 있는 능력의 비결이 거기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어찌 기도를 안 하겠어요, 그죠? 기도가 너무 중요해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모세가 손 내리면 진다니까요.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멈추면 진다니까요. 아우, 내가 뭐 교회 레인들도 기도 많이 하고 목사님도 기도 많이 하는데 뭐 아니에요. 그거랑 더 많은 기도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마지막 때의 부흥은요, 기도의 집에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중보자들의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사사기를 보거나 이 구약의 성경들을 보면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일어나는 징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이스라엘 민족들이 11조를 안 합니다. 11조를 안 하기를, 11조 하는 걸 딱 멈춰요. 망하기 전에 징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11조를 안 하면요, 뭐가 안 돌아가냐면은 레위인 시스템이 안 돌아가요. 레위인들은 뭘 먹고 살아요?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11조로 생계 유지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구별해서 섬기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요, 11조가 안 들어오니까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이 먹고 살려고 어떻게 해요? 성읍과 성전과 제단을 버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러 나가요. 돈 벌러 나간다고. 그러다 사사기에 보면은 뭐 레위인 하나는, 뭐 제사장 하나는 갔다가 엄한 집에 우상성인데 들어가서 제사장으로 섬기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성경 제사장이 일개 가문의 제사장으로 되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잘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기도와 제사로 섬기던 레위인 시스템과 제사장 시스템이 무너지면 뭐가 무너져요? 이스라엘이 무너져요. 지금 이스라엘이 잘 먹고 잘 사고 잘 된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을 위해서 제사와 번제와 11조와 향료가, 분향단의 기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시스템을 구별된 그룹이 섬기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예배 때문에 이스라엘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복 받았는데 물질에 심취해서 이 영적인 시스템 돌리는 거 멈춰버리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멈추기 쉽거든요. 이거 멈춰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멈춰지니까 영원할 것 같았던 복 받은 삶과 물질들이 하루아침에 다 손 안에 있는 모래처럼, 물처럼 쫙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 맨날 공격하고 회개하고 타락하고 공격하고 회개하고 타락하고 공격하고, 이 악의 사이클이 도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기도의 집에 정말 가장 중요한 부르심은 마치 이 레위인 시스템과 제사장 시스템이 돌아가서 이스라엘 나라가 잘 되었던 것처럼 여기서 힌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마지막 때에 기도의 집의 시스템을 돌려가지고 이 안에 레위인 시스템을 회복시키고 제사장의 시스템, 제사, 밤낮으로 상번제 드리는 이 데이 앤 나잇의 예배 시스템, 기도와 예배 시스템이 돌아가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전쟁이 계속해서 이기도록 만들어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속해 있는 모든 땅들이 복을 받고 축복을 받는 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의 실현 가운데서 그 끄트머리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시고 영원한 자유를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오시면 다 끝나나요? 아니죠. 예수님 오시면 오셨기 때문에 또 예배하는 거예요. 영원히, 그죠? 오셨기 때문에 또 이 시스템을 돌아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요, 설교는 안 해도 돼요. 네, 하나님 나라 가면 설교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요, 예배는 계속 돌아가요.
아니 그 예수님이 원픽하는 교회가 되지 않아야 되겠어? 예수님이 스케줄 짤 거 아니야. 이번 주 몇 타임은 하울람이 해라 이렇게 주시면 그 앞단에 막 24 장로들이 먼저 하고 막 그 다음에 우리가 하고 막 그때 이사 장로들이 너무 잘한다고 막 이러고 막 그래서 아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들을 좀 실제적으로 상상을 해보란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내 생물들이 막 옆에서 가 코러스 넣어주고 막 실제적인 이 하나님의 섬기는 일들.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가 일어났고, 모세가 손을 드니까 승리가 일어났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기도의 집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장차 올 전쟁들에 있어서 주님의 백성들의 승리와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더 확고해지는 겁니다. 끊임없이 이건 있을 거예요. 그 짐승의 때가 되면 짐승이 우상들을 세워서 그 우상이 말하게 하고 경배하게 만들잖아요. 이게 하나의 거짓 경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집을 돌리기 시작하면 원수도 마귀적인 기도의 집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기도의 집. 그래서 이 두 개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에 싸우냐면 기도와 기도의 싸움이에요. 우리나라는 사실 뭐 마녀나 이런 게 잘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그 외국에서 성령 사역하는 목사님 책들 보면 심심찮게 뭐 그 어떤 흑마수라는 그룹이나 마녀들 그룹과 함께 능력 대결하는 그 장면들을 꽤 많이 소개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 어떤 그 그룹들이 교회 하나 무너뜨리기 위해서 매 주일마다 교회 앞에 있는 정거장에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막 주술을 걸고 막 그런 일들이 있고,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고 목회자가 타락하게 되고 막 이런 것도 미혹을 던지게 되고, 실질적으로 이런 영적인 차원에서 끊임없이 미혹과 공격들이 풀어지고 있을 때에 한편으로는 주님의 나라가 건강하게 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강하게 달려갈 수 있는 이유는 반대편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사역자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자들과 그 군대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이 이 영적인 차원에서의 전쟁의 차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영계에 어떤 일이, 어떤 영향력이 나타나는지를 좀 선명하게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 다니엘 10장을 연구하고 묵상하면서 깨달은 바가, 이게 정말 필요하겠구나. 우리가 이번 주 내내 지금 예배자 스쿨을 공부했잖아요. 그 예배자 스쿨의 핵심은 기도의 집에서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프로페틱 월십 안에서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그리고 그 예배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하고 동참할 것인가. 핵심은 여러분이 예배를 동참하고 예배의 재단을 함께 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원한 세터 처치는 성도들이 예배를 관망하는 관망자들이 아니라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함께 동역하고 동참하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 그런데 오늘 다니엘 10장의 핵심은 뭐냐면은 성도의 기도와 금식이 영적인 세계에 어떤 영향력을 주는가, 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완결편이죠. 왜 우리가 그걸 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왜 예배에 동참해야 되고, 기도로 헌신해야 되는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영적인 세계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꼭 잊지 마세요. 내가 기도할 때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는요, 어떻게 하든 성도들이 기도 못하게 건수를 만들어요. 기도를 꺾어요. 기도를 회방해요. 입을 막아버려요. 예배당에 들어오는 것까지 들어와요. 근데 입이 안 열려. 심각해지면 오는 것도 안 돼. 이게 전조 증상이 있거든요. 와서 기도 안 하는 사람 조금만 놔두잖아요, 안 와요. 영원히 안 와요. 영원히 멀어지는 거야. 그냥 우리 믿는 자들이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야 될 마지막 끈은 있어야 돼요. 그 뭐냐? 예배 생명 드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왔으면 내가 적어도 하나님을 기도와 예배로 섬긴다는 거예요. 무슨 차원으로? 제사적 차원으로, 레위기적 경배로, 의지적 제사로. 그래서 하나님의 섬긴 일에 동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일들이 되어지는 것, 그게 돌아가기 시작하는 센터, 기도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 목사님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나 대신 기도해 주는 집이 아니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누구나 와서 기도하는 집. 뭘 위해서? 주의 보좌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 내가 되게 아쉬운 거는 이 기도의 집이 좀 다른 기도의 집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 아닌 분들도 좀 와서 기도의 집을 와서 좀 기도하고 그러면 참 좋겠거든요. 근데 우리 사람들만 와요. 우리 사람들 안 올 때도 있어서 그게 문제긴 한데, 여러분은 좀 작정을 해보세요. 내가 한 주에 기도의 집을 몇 시간을 내가 파수를 하겠다. 거기서 기도로 내가 하나님의 일에, 영적인 일에 동참하겠다. 그래 실질적인 영적인 일에 그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 동참이 되어지고, 관망자가 아니라 동참하는 자, 동역하는 자, 주와 함께 동행하는 자. 하나님 원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는요, 우리 공동체를 넘어서 이 지역에 있는 경배자와 기도자와 예배자와 중보자들이 이 센터에 모여서 계속해서 그 밤낮으로 쉬지 않는 기도가 돌아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한때는 우리가 제주도에 그런 사역자들과 예배자들을 모아서 제가 연합 집회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하면서 참 뭐라 그럴까, 한 10개의 교회가 섬기는 24시간 기도의 집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포부도 꿈꾸고 했었는데 어디 갔나 모르겠네, 그죠? 다시 모아야겠어요. 예. 근데 저는 여전히 그 소망이 있어요. 예. 우리의 힘으로 안 되면 연합해서 하면 되거든요. 이스라엘 가면 수칼 할렐이라고 해서 24시간 기도의 집이 있어요. 24시간 동안 기도와 예배가 와치가 멈춰지지 않는 기도의 집이 있는데, 그 기도의 집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 기도의 집 스태프들이 그 기도의 집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있는 40-50개의 기도의 집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안에 엄청나게 많은 기도의 집들이 있어요. 그 기도의 집이 그 기도의 집을 섬겨요. 자기 기도의 집 섬기면서 그 기도의 집을 상징적으로 24시간 돌아가도록 섬기는 거예요. 예. 수카랄렐의 리더십들이 그 섬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기도의 집 예배자들이 그 수카랄렐을 한 몸으로 섬기는 거예요. 예. 거기는 언제든지 가면 예배가 항상 돌아가고 있잖아요. 예. 수카랄렐 여러분 가보셔서 알겠지만은 임재가 다르잖아요. 이 어떤 그 품고 있는 영적인 영향력과 확장이 달라요. 예. 저는 이곳이 그런 곳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울람 센터 처치가 아니라 제주 국제 기도의 집으로서 제주도의 봉화불을 꺼뜨리지 않는, 내가 요새 늘 기도한 그거예요. 꺼져가는 심지 아니고 횃불 드는 성도. 언제까지 꺼져가는 심지 할 거예요? 여러분 꺼져가는 심지 그만하세요. 스탑. 꺼져가는 심지 그만하시고 횃불 들고 나오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네, 횃불을 드세요. 나중에 그 횃불을 휘둘러 그냥 전쟁하는 예배자들, 중보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 사실 금식을 내가 좀 많이 얘기를 못해서 좀 아쉬운데, 금식은 제가 참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금식을 정말 귀하게 여겨요. 예, 정말 귀하게 여기고, 정말 금식을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집에 금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기도의 집의 금식이 다른 금식과 다른 이유가 뭐냐면요, 기복과 외식으로 하는 금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집에서 나오는 금식은요, 신부의 금식이라고 해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금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저는요, 우리 와이프랑 연애할 때 만나서 맛있는 거 먹는 것도 좋았지만 같이 있는 게 좋더라고요. 그냥 얼굴만 봐도 배부르는 시절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요, 얼굴만 보고 있어도 그냥 배가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배고픈 것보다 그게 더 좋잖아요. 안 그래요? 믿음으로. 현상계를 보지 말고 영계를 보고 믿음을 보고. 예. 좌우가 아니고 위아래로. 할렐루야. 우리가 상사병에 걸리면, 이게 기도의 집의 금식은 상사병과 많이 비유하는데,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요, 너무 그 사람이 보고 싶어서 막 물도 뭐 안 넘어가고 음식도 안 넘어가고 막 보고 싶고, 막 그 사람이 없으면 나는 삶에 소망이 없고 목적이 없고 존재의 이유도 없고 막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사랑하게 되면. 아멘 하세요. 좀 봉인되어 있는 연애 세포를 끌어올려 봐요.
그래서 끌어올려서 이게 사람한테 쓰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써보라는 거지. 내가 그렇지, 내가 내 남편을, 내 신랑을 그렇게 사랑했던 시절처럼 신랑 대신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 시작하면 예수님을 너무 원하기 때문에 저절로 금식이 되어지고, 그냥 기도실에서 머물러 앉아 있는 게 너무 행복하고, 주님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게 너무 행복하고, 이런 시간들이 있잖아요. 이게 이런 금식, 사랑으로 불타오르는 금식, 성령으로 배부른 금식, 쥐어짜는 금식이 아니라, 허덕이는 금식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중식, 양식, 일식 돌아가는 그런 금식이 아니라 되어지는, 사랑하기 때문에 되어지는 금식. 이건 쉽지는 않아요. 왜냐면 우리는 육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훈련하면 이것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보시고, 저는 곡기를 다 끊는 것도 좋은데, 지금 현대 시대는요, 사람들이 너무 욕구 중심으로 살고 있어요. 사람들이 맛집, 뷰 좋은 맛집, 숨겨진 맛집, 원중이만 아는 맛집, 도미만 아는 맛집. 그 감각이, 먹고자 하는 감각이 있어요. 저도 사실 삼시세끼 밥 먹을 때 고기 안 올라오면 밥을 안 먹는 그런 육식주의자인데, 근데 어떤 시즌에는요, 제가 그걸 해요. 나는 이거 먹는 거 조절하겠다, 이걸 안 먹어보겠다. 근데 그게 왜 그렇게 하냐면은 영의 감각을 깨워야 될 때가 있으면 딱 그걸 해요. 영의 감각을 깨워. 다니엘 금식이라고, 다니엘이 사실 여러분 자세히 보면 다니엘이요, 밥을 안 굶었어요. 3절 보면 3주가 차기까지 나는 맛있는 빵을 먹지 않았으며 맛없는 빵을 먹었다는 거예요. 고기와 포도주는 입으로 들어가지 않았고 채소는 먹었다는 거예요. 기름도 바르지 않았다. 이거는 이제 얼굴에 예쁘게 꾸미거나 이거 화장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치장하고 먹고 좋은 거, 맛있는 거 먹고 이런 걸 안 하고, 정말 먹는 것도 그래도 배부르게 먹은 건 아니에요. 그냥 먹는 거 좀 줄이고 육신의 힘을 약화시키고 영의 민감함을 끌어올렸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계시가 깨달아져야 되니까.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시절 가운데 여러분이 다니엘 금식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는 것들,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커피를 한 20일을 끊어 보신다든지, 저 같은 경우는 커피를 하루에 3잔에서 5잔 마시니까 커피 금식 1년에 한 번씩 꼭 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거기에 마음을 뺏기지 않으려고. 그래서 커피를, 만약에 내가 그걸 끊었는데 막 커피가 미친 듯이 땡기면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중독은 우상숭배예요. 중독은 우상숭배거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꼭 그걸 기간을 두고 끊어봐요. 낚시 너무 좋아하니까 낚시 한 달 안 가보고, 그때 괜찮더라고. 아, 이 괜찮네, 이런 걸. 근데 한 달 낚시 못 가면 갑자기 계속 머릿속에 물고기가 떠다니고 내가 그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고기 낚는 어부가 돼야 될 텐데 이러면서 진리가 헷갈리기 시작하고. 그러면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해야 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하나 점검하면서 끊어봐야 돼요. 미디어 그런 식으로 끊어보고, 책을 너무 좋아하는 책도 그런 식으로 한번 끊어보고. 성경책은 끊으면 안 돼요. 그렇다고 갑자기 통독하던 거 끊어봐야겠다 이러지 말고, 그거는 미친 듯이 더 먹고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읽어야 된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까지 술, 담배나 이런 것들이 안 끊어지는 분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한번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도와달라면서 끊어보고, 금식함으로. 끊는 게 아니라 금식을 해보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되어져야 됩니다.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그런 씨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놔버리면 안 돼요. 계속 그런 씨름으로 훈련을 해야 돼요. 언젠간 우리 안에 그리스도 형상이 회복될 것을 바라보면서. 이해되시나요? 그럼 금식을 하는 목적은요, 육체의 힘을 빼고 영적인 민감함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우리가 육이 죽으면 영이 살아나잖아요, 그죠? 육이 죽어야 영이 살아나거든요. 이게 영과 육이요, 긴밀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런데 영이랑 육신은 꽤 반대적인 연결이 돼 있어요.
반대적 연결. 그래서 영적인 것이 너무 좋아지면요, 육적인 것이 사라져요. 재미가 없어져요. 저는 우리 와이프랑 신학교 시절에, 신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 캠퍼스 커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0살에 우리 와이프 만나서 8년 연애하고 7년 연애하고 12년째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젊은 청춘을 다 갖다 바쳤는데, 전도사 뭐 신학생들이 놀러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많이 했냐면 만나면 그냥 영화 봤어요. 할 수 있는 게 막 영화 보는 거. 일단 저는 이제 뭐 다른 거는 별로 할 수가 없잖아요. 영화 보고 또 영화 봤어요. 어느 날은 영화관 갔는데 1관 것도 7관까지 다 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제 카페 가서, 그때는 카페가 차 마실 이런 문화도 아니었고, 봤던 거 또 보고 막. 영화를 참, 그래서 그 이후로도 결혼하고도 영화를 좋아해서 우리 와이프랑 저랑 영화 보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둘이 같이 해서 데이트 삼아서 영화도 보러 가고 그랬는데, 기도의 집 하면서 영적인 것이 막 올라오고 영적인 것에 대한 그 사역들이 풀어지고 사모함이 생기니까 어느 순간에 영화 보는 게 재미없더라고요. 영화가 재미없었어요. 어느 날은 다 같이 한번 우리 사역자들이랑 바람 쐬준다고 제가 극장 데리고 가서 영화 한 편 봤거든요. 근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옛날엔 재밌었거든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때 나오면 그랬어요. 야, 이상하게 재미가 없다. 그러게요. 그다음부터 안 갔어요. 재미가 없더라고요. 분명히 육신적으로 재밌었던 건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요. 왜? 영이 살아나니까 내가 혼적으로 즐거웠던 게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혼이 살아나잖아요. 그럼 영적인 게 재미없어요. 말씀 보는 거, 기도하는 거, 예배 드리는 게 재미없어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생각보다 예배가 재밌는 거 아세요? 그리고 생각보다 말씀 듣는 거 재밌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재밌게 해주는데? 내가 뭐 웃기는 사람은 아닌데 재밌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뭐 저 웃기는 사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나 웃기는 사람 아니에요. 거룩한 주의 종입니다. 근데 그냥 재밌는 거잖아요. 왜냐면 제가 그 설교를 많은 분들의 설교 들어봤는데 재밌으면 좀 편하게 들어가더라고요. 재밌으면. 그래서 제가 장경동 목사님 강의하실 때 뛰어나가가지고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안수하면 속으로 개그의 영이 임할지어다. 그래서 그러다가 한 2년 있다가는 김문호 목사님을 뵐 때가 있었어요. 김문호 목사님이 이제 강의 들어가기 전에 앞에 있거든요. 제가 차량 사역했거든요. 차량 인도하고 내려와 있는데 김문호 목사님 대기하고 있길래 옆에 슬쩍 앉아, 목사님 기도 한 번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주시라고 했는데 뭐 하늘에 신령한 복과 기름 부음 막 이렇게 해서 속으로는 개그의 영이 임할지어다. 그 두 분이 참 어떻게 전 좋더라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영이 활성화되면요, 성경 보는 것도 재밌고 기도하는 것도 재미있어요. 우리 기도줄 잡히면 기도하는 게 그냥 훅 가잖아요. 이 잡는 게 힘들어서 그렇지. 이 잡는 걸 뭐냐면 영을 활성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계속 영적인 것을 자극해서 훈련을 해야 돼요. 다른 무엇이 아니라 참 감사하게도 우리 레위인들이나 사역자들은 영적인 삶 속에서 영적인 것을 살 수밖에 없는 직무와 삶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사명을. 그래서 참 쉽게 이것들을 할 수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걸 영으로 반응하지 않고 일로 반응하잖아요. 그럼 재미없어져요. 그리고 영적인 감각이 안 세워져요. 그리고 하기 싫어져요. 어떻게든 편해지고 싶고 어떻게든 쉬고 싶고. 제가 솔직하게 고백하면, 우리끼리니까 고백하는 건데, 부교육자 할 때는요, 휴일 빨간 날이 정말 좋았어요. 이게 진짜 그냥 직장인이랑 똑같았어요. 그냥 하나님 일인데 살 잘했습니다. 너무 그렇게 이상한 눈 쳐다보지 마세요. 사역도 잘하고 그때도 신령한 사역을 했는데요, 내가 영적으로 이 일을 섬기지 않고 그냥 직무로만 섬기니까 휴가가 너무 좋고 빨간 날은 너무 좋고, 근데 너무 싫은 빨간 날도 있어요. 뭐 크리스마스, 성구 영신 예배, 신년 예배. 이게 그 사역자들이 마의 한 주간이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거 없어져서 할렐루야인데, 이때 되면요 사역자들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 아시죠? 덕커석거리게요. 거의 뭐 보릿고개 넘어가듯이 골고다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막 장난 아니에요. 특히 부교육자들은 정말 이게 심하게 힘든 과정인데, 그런데 이제 그거 외에 막 갑자기 막 이제 빨간 날 이렇게 있고 막 뭐
목사님이 갑자기 기분 좋아서 토요일 날 출근하지 마라 그러면 너무 행복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담임을 하면서 단독 목회를 하면서 영적인 일들 하기 시작하니까 쉬는 거가 재미가 없더라고요. 예. 휴가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휴가를 한동안 거의 안 갔거든요. 뭐 휴가가 어디 있었어요? 뭐 휴가가. 예. 휴가 가본 적도 없고 가본 적이 있나? 휴가도 없고 뭐 사역자들 휴가 간다 그러는데 휴가 안 가요. 그 회의하러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역자들 그 휴가 기간입니다. 가끔 그러거든요. 근데 그 휴가가 아니라 휴가를 명목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밤새도록 회의해요. 전략 회의하고 뭐 계획 짜고 뭐 여러분 스쿨 돌리고 이런 거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근데 그게 동의가 되는 게 뭐냐면 그게 재밌어요. 그게 행복하고 즐겁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하는 게 재밌어요. 근데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재밌는 게 재미없어져요. 하기 싫어져요. 분명히 매일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즐거웠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안 즐거워지잖아요. 그럼 뭐냐면 뭔가 혼적인 만족이 더 올라오는 거예요. 이거 잘 판단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될 때에 가장 좋은 방법은 금식을 해야 돼요. 금식을 해서 혼을 좀 육신적인 것들의 힘을 빼고 영적인 민감함을 끌어올리는 것. 예. 아무튼 오늘 강의들 다니엘서 10장을 좀 정리해 보면 다니엘이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하늘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전쟁에 동참하고 실질적으로 다니엘의 기도가 그 영적 승리를 가져오는 열쇠가 됐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기도의 집안에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주의 보좌를 섬기는 이 일이 여러분이 그 일을 할 때에 실제적인 전쟁에서의 승리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실제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이 섬겨 보셔야 돼요. 사실은 기도하는 것에 더 시간을 들이시고 정말 이 예배하는 일에 더 집중하시면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한다면 어느 순간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그 엄청난 확장 가운데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다 동일하게 주어지지만 같은 분량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자, 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어떡하겠어요? 아니 예배당에서만 하나님 나라가 느껴지는 사람들 있죠. 솔직하게 우리끼리 있으니까 예배당에서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서 막 주의 나라. 근데 문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문 열고 나가는 것까지도 괜찮았는데 집에만 들어가면 확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집까지도 괜찮은데 직장만 들어가면 확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네.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예배당에서만 하나님 나라였다가 그 다음에는 1층 계단까지 하나님 나라였다가 그 다음에 주차장까지 하나님 나라였다가 그 다음에 주차장에서 집으로 가는 길까지 하나님 나라가 돼. 이 점점점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의 영의 인지의 확장이에요. 그래서 보면 여러분 주차장에서 싸우는 커플은요 꼭 주차장에서 싸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차장에 하나님 나라가 안 와서 그래요. 주차장에 하나님 나라가 안 오니까 주차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거든요. 응. 그리고 주차장에서 집으로 가는 그 길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 차 안에서도 그 영적인 분위기가 끌고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서 막 자녀들과 와이프랑 같이 막 하나님 나라 얘기하는 거 오늘 설교한 거 얘기하는 거 막 나누면서 막 소망이 올라오고 희망이 올라오고 저절로 기도가 야 우리 가는 길에 1시간인데 기도해보자 하면서 주여 하고 주여 밟으면서 그게 달려도 보고 그러다가 신호위반 떼면 헌금한 거다 아멘 이러면서 가고 확장이네 확장이. 웃기는 사람 아니에요. 재밌는 사람이지. 그 다음에 뭐예요? 집에 딱 들어갔는데 집에 똑같이 그 기운과 기류가 흘러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 가정은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집.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내가 일하는 일터에까지도 하나님 나라. 결국에는 완성형은 뭐예요? 내가 선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이 오픈 헤븐을 내가 움직이는 곳곳마다 오픈 헤븐이 열리는 역사. 내가 하늘의 통로가 되는, 내가 축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예배자가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최종적인 영적 확장의 훈련의 핵심입니다. 그걸 이루어내십시오.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세요. 그게 어디든 상관없이 그 훈련들을 위해서 기도의 집에서 헌신하시길 축복합니다.